저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생명의 능력으로 팔팔 뛰는 생명력 있는 사람들,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희락의 복음이에요. 희락. 또 기도하는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아주 뜨거운 야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승리로 가득 찬, 또 생명력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천에 처해도 풍부한 비법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여전히 자족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까 가이사 황실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구원의 열매도 감옥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따라하세요. 특히 가이사의 집.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이사 황제입니다. 황제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생명력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7년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추모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야드바셈을 2번을 가봤는데, 야드바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사야 56장 5절에 나와 있는 단어로 손바닥과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과 이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야드바셈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당했던 고난, 순교에 가까운 엄청난 고난, 이 고난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결심, 역사의식을 품게 만드는 그런 추모 박물관, 또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참 중첩되어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에 가보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군인들 추모의 발길들이 끊이질 않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2가지의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자, 한번 방송실에 이스라엘의 국기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국기에는 아주 고스란히 이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2가지 저 국기에 나와 있죠. 자,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구원의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위에 보면 파란 줄이 있고 밑에도 파란 줄이 있죠. 그렇게 이제 세모표가 2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저게 뜻이 뭘까? 자, 이거는 홍해입니다. 홍해.
거기서 빠져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파란 줄, 그 제2의 출애굽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바벨론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세모표,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제1 출애굽, 제2의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제2의 출애굽,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70년 동안 겪은 고난,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회복의 시간이었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정화되는 시간. 이 고난의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좀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고난만큼 인간을 성숙시키는 스승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참 고난을 받고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늘 결핍을 가지고 있었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 그 결핍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고난은 인간을 순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우리의 영혼은 환희의 춤을 추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우리의 영혼은 환희의 춤을 추게 만든다. 성숙은 고난을 다루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인 패배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다.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승리의 기적을 맛본다. 이런 생명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울의 복음 증거의 기적입니다. 복음 증거의 기적. 자, 빌립보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뭘까?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기적. 감옥에 갇혔는데, 자, 로마의 황제, 황실, 근위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됐다. 여러분, 이 황실의 군대는 누구나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귀족 계급의 자제라든지 지주라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빌립보 1장 14절에 보니까 겁없이 더 담대하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편지를 써서 개척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이 편지를 쓴 그것이 바로 양육의 기본의 교재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옥 같은 글을 써서 결국은 성경 가운데 옥중서신이 완성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이런 옥중서신들은 바로 다 감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 증거의 기적을 감옥에서도 보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어려운 일들 속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복음 속에서도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들, 생동감 넘치는 것들을 감옥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자, 복음 증거의 기쁨의 기적입니다. 복음 증거의 기쁨의 기적. 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기쁨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기쁨과 함께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 선교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기쁨 같은 것들이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복음 증거는 기쁨의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기쁨이 와요. 그래서 역동적인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같은 기쁨, 성령이 주는 기쁨, 고난 중에도 복음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과 함께 기쁨은 오는 것이죠. 자, 선교 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참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 서기영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을 계셨던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탈레반에 붙잡히면 전부 다 그냥 죽는 그런 상황인데 서기영 선교사님 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보니까 정말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전혀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는 곳에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선교 제한 지역에 가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북한 땅. 북한 땅에서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때 저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 러시아, 소련 다 기쁨이 있죠.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온드리 교회를 섬겼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도 설교를 하셨죠. 돌아가시는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도 역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밤에 돌아가셨죠. 참 어떻게 하 목사님이 그 몸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실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일본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중동,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을 갈 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가고 또 시내산에도 같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함께 힘을 모으고 초창기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판의 독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참 대한민국의 요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뭘까? 큰 약점이 뭘까?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너무 비판적이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이강천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경제적인 기적은 선교를 위한 기적이다. 경제의 능력 플러스 복음 전파. 성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서쪽으로 한 바퀴 쭉 서진 운동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결국은 안디옥으로, 로마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영국으로,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잘 갈 수 없는 그런 선교 제한 지역인 중앙아시아라든지 중동을 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서진 운동을 계속 하게 한다.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 주자와 같은 복음 증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성령으로 역동성을 회복하는 기적입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자, 오늘 큰 기쁨의 기적, 복음 전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랬어요. 너희의 간구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소망의 기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 되고 복음 전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한 가지가 뭘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가 사역이에요. 기도가 사역.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사역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어때요? 큰 기적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이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뭘까? 신앙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입니다. 신앙의 손익계산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서 자기 신앙의 손익계산서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매질과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만 신뢰했다. 고난은 든든히 이기는 자산이 됐고 오히려 고난이 자산이다.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더 수익이 늘어났다. 좀 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감옥에서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감옥이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기쁨의 관점에서 손해가 아니라 남는 장사, 승리의 확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두 다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손익계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이 아니고 합력입니다. 합력해서 모두 다 실패도 성공도 가뭄도 장마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혼란스러운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반드시 더 잘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지금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결핍이 오히려 엄청난 축복으로 반드시 바꿔진다.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또 기도로 사역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